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무시로, 즉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들은 단지 기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항상 이 기도는 참 길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기도가 길어야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이에요. 기도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길면 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길게만 하다고 해서 제일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지 길이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이 쉬지 말고라는 말,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할 때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나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바로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아저씨 100원만 주세요. 물론 금액이 작으면야 그래 하면서 재미로라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금액이 크다면 누가 그것을 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얘가 지금 내가 자기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게 무슨 엉뚱한 짓이냐 이리 생각할 거예요. 누구라도 항상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이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인간의 세상에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무엇인가 요구할 때 그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걸 요구하냐?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리 크게 소리내어 기도한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리 오래도록 기도한들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어떤 그 기도가 대단하다라고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어떤 부르짖음, 기도의 그 길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기도의 어떤 그 능력이라고 말하는 요소들을 우리들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식의 어떤 원리들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제가 서점에 나가서 기도에 대한 책을 쭉 봤는데, 그 책 중에 하나는 이 원자력, 핵폭탄 원자력 같은 이 금식의 능력, 이런 이 책이 있었어요. 표지에는 이 원자탄 폭발하는 이 버섯 그림 있잖아요. 버섯처럼 연기가 팍 올라오는 원자탄 폭파되는 이제 그 장면이 표지에 딱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같은 금식의 능력이에요. 두꺼운 책은 아니었는데
이 책은 시종일관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금식하면 능력 있는 기도다. 금식하면 하면서 계속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저자는 금식 이외에는 이제 뭐 다른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금식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금식도 그냥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 그냥 금식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기도의 약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느냐? 약속을 믿으면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역사하실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써 가르치신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던 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는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유달리 책망을 하셨느냐 하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유달리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또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늘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께는 답답한 일이었죠. 왜 믿음이 없냐? 너희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믿음이 부족한 자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돼도 네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빠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인데 너희에게는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믿음에 대해서 촉구를 하셨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에 대하여는 복음서에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이 구원의 믿음 말고 이 구원의 믿음과 구원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만드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힘써 가르치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늘 의심하고 늘 연약하고 늘 쓰러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오히려 일어서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를 주셨던 거죠. 기도하라 이거죠. 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기도하여 받아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17세기에 이 영국에서 합리주의 또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 철학 사조가 발생하고 이것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자연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하여 길게 쓰고 있는데 그런 그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지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채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적용시키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는 것,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만 이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무조건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항상 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그의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대할 때 조건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약속에 무엇을 조건으로 제시하셨는가? 우리는 이 조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건을
정당하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이 조건은 생각지도 않고 단지 약속만을 붙들고 약속만을 믿는, 이것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없이 반복한들 그게 진정으로 믿음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조건을 관심 있게 살피고 그 조건을 성취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을 성취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을 성취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냐 하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어려운 사장을 만나서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주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했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에게 와서 따졌어요. 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나 이제부터 교회 떠납니다. 자, 지금 이분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분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에는 무엇이 제시되어 있다고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조건은 다 떼어내고 그리고 결론만 붙들고 이것만을 우리는 기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약속과 더불어 제시하신 조건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다면 그가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조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크게 인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지금 조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에 항상 조건을 제시하셨다면 그 조건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도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라, 이렇게 조건을 주시지 않아요. 너희가 기도응답을 원한다면 헌금을 10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희가 기도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금식을 40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조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그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강조하고 강요할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그가 발휘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기도는 항상 무엇에 근거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관계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 어떤 행위를 기도에 갖다 놓아도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